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대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성경에서 보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말세에 누가복음 21장 10절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누가복음 21장 10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전염병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했더만 19라고 왜 코로나19라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했을까? 왜 19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육적인 방법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그 의술로 그렇게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전염병으로 마귀 역사할 때 어떻게
그 병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시는 분들 다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재앙, 모든 저주, 그 마귀의 모든 역사는 누구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전염병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누구 안에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물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요한일서 5장 10절 어떻게 병을 치료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마태 8장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날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주님은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 지금은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 곧 그 음성이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하여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에 속해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자기 안에 누가 계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시면 주님이 계셔. 주님 안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았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아무것도 요한 8장 28절 보세요. 요한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갖고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스스로 살지 않냐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뭘 가져? 아버지 마음을 가져. 아버지 마음으로 산다 그 말, 아버지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어. 그 말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니까 10장 2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해서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아버지 안에서 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셨어.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셨어.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성령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이나 일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은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천국이 되어 사셨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천국이 되어 사시면서 그렇게 사는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 말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벌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짤도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27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뭐예요? 그 법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벌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엿새 후에 뭘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엿새 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시더니 베드로 야고보와 그 다음 2절 시작 헤어졌더라 3절 시작 보이거늘 4절 시작 여기 조사원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또 주님의 집에 초막셋을 지어갖고 함께 삽시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 얘기도 듣고 엘리야 이야기도 듣고 주님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떡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이제는 예수님 말만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모세 이야기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엘리야 이야기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우리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사는 게 아니야. 누구 이야기를 듣고 살아? 이제는 부활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가론 유다 대신에 누구 하나를 뽑는데 제자를 뽑는데 12사도 중 하나를 뽑는데 뭐 하려고 뽑아?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시려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그 부활을 증거는 요한복음 4장 아니 사도행전 4장 33절 보세요. 4장 33절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했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봅니다. 아니 13절 32절. 32절에 보면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약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죠. 신명기 29장 13절, 신명기 29장 13절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30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30장 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11절부터 14절까지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주님 안에 있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고린도서 13장 8절을 보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봐봐. 사도행전 13장 32절 다시 봐. 공동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38절에 보니까 38절 그러니 형제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죄가 용서 제사함 받아.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 너희가 할 것이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뭐도 생겨? 믿음도 생기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6절부터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사함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로 이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 1장 3절 베드로전 1장 3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림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거듭나요? 23절 이거 베드로 1장 3절이요. 베드로 1장 3절 그 다음에 23절 봐. 23절 22절부터 봐. 22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누가 하신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니 1장 3절에 나와. 1장 3절 다시 봐. 1장 3절 시작.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났는데 22절 2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그 23절에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를 요한할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접해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산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사함도 안 돼. 아무리 내가 막 미워해지고 그런데 그 안 미워하려고 하고 그런 육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해봐 되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그 생명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이 생긴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요. 예수 이름은 어디서 사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예수 이름이 무엇인가도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면 예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거든. 그 예수 이름을 알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집회에 거의 15년 이상을 참여하신 분들도 지금도 전화가 와. 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저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다른 어디도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을 먹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제임스리 목사님 오셨죠. 제임스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핸드폰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공학 박사 그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핸드폰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라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미나에 한 4년 5년을 그 사모님 훌륭하신 분 사모님이 그분을 억지로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시다가 나중에는 세언약이라는 걸 하셨어요. 세언약을 하셔가지고 세언약에서 연구하다가 그 0.5초에 뭐라고 그러지? 0.5초에 그레이스 무브먼트로 0.5초. 그 0.5초를 그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렇게 자기 간증으로 끝내버렸는데 그 0.5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세상에 마늘을 그렇게 오랫동안 깠는데 또 설거지를 하게 설거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춧가루 좀 묻었다고 성길 나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가고 와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한 순간에 0.5초에 동안 무시 퍼져 내 마음이 변해버리더라. 그 말이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분이 시간이 없어갖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가 이번에 가서 우리 식구들을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을 아주 성경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간증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다 내놨어요. 유튜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0.5초가 바로 그거예요. 0.5초의 은혜라는 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변화가 돼.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벨해도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도 전체도 다 그 이야기예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지금 까불고 있다. 니네들이 나한테 말이야, 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 증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산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5절에 그래 놓고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법, 두 번째 언약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바로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진리의 법을. 그러고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무슨 연습이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이 진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는데 진리요? 경건함 속에 든 진리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진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의 구하라.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주신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 가도 인도해? 진리 가도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3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 생수가 내 마음에 적셔가지고 내 마음이 누구 마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라 이르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연습.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의 영광을 봐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 진리의 법. 어디에서 이루어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빌립보 3장 7절 현대인 성경을 봐.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이 말이야. 7절 그리스도를 위해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 8절 더구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버린다. 아무것도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10절 봐. 10절. 이제 그 다음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어쩐 첫째 부활에도 참여한다. 보세요. 우리 자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뭘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자랑할 때 뭘 자랑을 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3절 현대어 성경을 봐. 빌립보 3장 3절 현대어 성경을 보면 빌립보 3장 3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시작.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할례
육적인 할례 이래가지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드려야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만 자랑하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셔서 주신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만, 그분이 하신 일만 자랑하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니 그 마음으로 내가 사니까 그렇게 성길 나가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냥 했는데 0.5초 만에 주님이 이러시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제임스 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참 이제 앞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제 그 표현을 참 잘하시더만, 표현을. 예화도 아주 좋으시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모님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랑을 뭐래?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주님 자신. 나는 그런 그 주님이 하신 일 외에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그분 안에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버린다. 모든 걸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그래 놓고 이제 그 상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자들이 상을 받는 것인가. 상이 이제 여러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상을 받는가. 14절 봐. 현대어 성경으로 1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빌보서 3장 14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상은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집을 팔아갖고 못 오고 자기가 한 건 필요가 없어. 자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서, 부활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 자들이 받는 받는 상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일하심을 누리고 살기를, 그 말은 어디 안에 살기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어떻게 살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기를. 어떻게 살기를? 부활하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서 그런 자들만 면류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그 상을 바라보고 뛰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도 다 이 성숙한 삶을 살아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15절에 보면 시작.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아갈 생각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는 이 말씀에 내 은혜를 받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사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아니, 너무너무 쉬운데도 그냥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기로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부활하신 주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나아갈 생각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인가? 여기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여기에 있어. 16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저걸 현대인 성경이요? 현대인 그렇지. 훈련시키지 말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이제까지 살아온 법칙이 있어, 법칙이. 예?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칙이 있다고, 법칙이. 이 법칙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살 수가 없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법칙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칙,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상을 보려다 보면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제까지 사는 그 법칙대로 그대로 살아가 말이에요. 이 법칙이 법칙. 이 법칙을 벗어나버리면 그 죄인이요.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이 법칙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죄인이요. 이 법칙을 벗어나서 살면 절대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 이 법칙. 사사람.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16절.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자비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 법칙으로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무슨 계명이라고 그래?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이 뭐예요? 다 알다시피 진리가 법이지 않냐. 요한일서 1장 4절,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가 법이요. 새 언약 일꾼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법 우리 안에 두셔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무슨 연습이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되어 사는 삶을 연습하는 그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이게 뭔가, 7절.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연습. 그걸 경건은 진리의 법이, 그 진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 경건에 속한 진리요.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9절. 이쁘니 모든 산을 받을 만하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려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리의 소망. 이 코로나19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소망,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 이런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유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어떻게 사는 연습이라고?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을 모른다 그 말은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요. 진리의 법을 모른다 그 말은 새 언약을 모른다는 이야기요. 새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한 교훈에 창념치 않냐면,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다른 고리를 가르치거나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 이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4절 시작. 잔뜩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쭉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 보면 말을 정말 나도 봐도 거친 말을 저거 잘할까, 거치면 공부를 저렇게 많이 했을까. 근데 설교를 쭉 듣고 나보면은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 예수가 남아야 되는데 지만 남아. 저만 지가 내가 이러고 뭐 내가 결국은 자기만 남아. 자기가 자기 상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진리를 모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이요, 새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것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다고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 주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까? 아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성령 안에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의롭게 되고 제사함이 되고 그래야 내 행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었던, 특별히 우리 직원들하고 또 우리 천재모들, 혹시 이 말씀을 들은 천재모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진리를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이요, 새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것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종교인.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고 마칩니다. 설교를 오늘 더 많이 했네, 다른 때보다도. 유다서 1장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전체 읽어. 시작.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실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15절 심판하실 때, 자, 주님이 심판해. 어떤 자를 심판합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리는 것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이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어찌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짓거린 거.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은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짓거리는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 해도, 말은 십자가 해도 사는 건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의 연습을 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이해가, 천재모들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캄보디아에 가는데 뭐하러 가는 거예요? 간단해. 부활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삽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뭐야? 성령으로 반드시 말씀하시오. 제임스 리 목사에게 그 0.5초가 항상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5초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성경적으로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경건을 쭉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 0.5초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그 이야기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언제 하신다고? 주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은 자들,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살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살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셨죠 막 짓거린 거. 오늘도 이 경건을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짓거릴 거예요. 각 예배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천재모,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18절,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 3장 18절 봅니다. 3장 18절 시작.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빌립보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빌립보서 결론이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가 다 자기 생각, 자기가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뭐죠. 심판을 무슨 심판? 오늘 우리가 이게 이 세 사람이 사는 법칙이다. 법칙이요. 세계명 불법을 행하는데 따라가라. 죄하지 않은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 아버지 뜻대로 행한 뜻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 일꾼이 돼가지고 두 번째 언약으로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이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목사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다 그렇게 살잖아. 이 불법을 행한 따라가라. 불법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사는 법칙으로 살지 않았다고 말이야. 생활 원칙이죠. 원칙. 계명의 계명. 이제 우리들에게는 딱 계명이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 진리의 법으로. 우리 식구들, 또 천재모들 다 진리의 법으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